전능하신 축복의 아버지, 아버지 말씀 거짓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아버지의 약속에 그 말씀 믿고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정말 장마비가 내려서 그 마른 땅을 적셔 식물이 아버지 정말 새파랗게 활생활하는 그 열매의 아름다움을 맺는 것처럼 저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아버지 우리의 그 행복을 이웃에게까지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임을 받는 우리 만일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사업과 직장이 더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득복이 좋아짐으로 하나님 정말 그 만족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아버지 천국 가는 귀한 자녀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명령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딱 새겨야 됩니다. 목에 매면 십자가 목걸이도 목에 매면 교회 다니는 성도구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걸 마음판에 딱 새겨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도 4절에 그리하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순종해야 돼요. 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순종이 잘 안 되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자꾸 순종함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문제를 주는 건 고난이 왔다, 환난에 닥쳤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멋지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배예요. 그래도 육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때리고 싶어서 야단치고 싶어서 자녀 야단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하지만 잘 크지만 부모의 그 슬하에 품 안에 있지만 잘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 부모가 말하는 거거든요. 다른 뜻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자녀가 잘 돼야 가정이 살게 되고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어디 가서
예. 정말 말을 또 아주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자녀가 안 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자녀가 안 되니까 세상에서 또 남의 자식 뭐라고 할 자녀가 부모가 누가 있겠냐. 그런 말도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거짓 없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고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가 안 되고 집안이 깨지고 모든 게 하는 게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66권 성경에도 보면 에덴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 안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시고 아담 하와한테 요것만은 순종하라고 준 그것을 어긴 게 아담 하와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는 그 믿음의 선물 처음에 와서 정말 세상에 살다 보니까 갈 길 못 찾고 어두운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주님 만나 그 사랑을 받고도 이 받은 다음에가 문제예요. 그래서 사울왕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지혜와 명철을 얻었지만 결국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66권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25절에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해도 우주가 다 책꽂이가 돼도 기록할 채울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많은 분량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줄여놓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은 다음에 이 믿음이 떠나지 않고 계속 복 위에 복을 받고 복 위에 복을 받으려면 자, 잠언 19장 23절을 보세요. 이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에레미야 10장 10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이제 이렇게 들으면 회개하면서 들으면 이게 탁 이게 분별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셔요. 회개 안 하면 그냥 그 얘기 같아. 근데 회개하면 그게 더 놀라운 게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자,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 경외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우리 집안을 보면 저도 그렇지만 저도 교통사고를 우리 아버님이 5번 나다 돌아가시니까 저도 교통사고를 여기 와서 1번, 2번, 3번이 났네. 3번. 그래서 제가 그걸 회개기도를 해서 지금은 이게 이제 끊겨서 지금 그때 그 3번 나는 그게 기간이 1년을 채 못 가요. 나는 게.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회개기도에 끊겨서 이게 이제 지금 거의 한 10년 넘도록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자꾸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앙을 하나님이 막아주는 거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권사님들도 한번 뒤돌아보셔봐요. 우리 집안이 이런 재앙을 내가 막고 사는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24절을 한번 24장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이죠.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자, 20절 제가 다시 볼게요. 여호수아 24장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아까 잠언 19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랬잖아요. 이 경외가 일심일도로
여호와만 앙방하고 여호와만 사모하고 여호와의 말씀 그 듣는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복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복을 줬어요. 예. 사울 왕도 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복을 줬고 그 모든 것을 다 복을 줬지만 그 복이 완전히 다 그냥 쏟아버렸잖아요. 예. 버리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복 받은 다음에 문제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우리가 해야 할 게.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주와 동행한다는 것. 주와 동행. 걱정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도와주면 사람이 어찌 할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래서 그 여호와가 사무엘상 2장 6, 7, 8절에 보면 그 기둥을 딱 세워놓으셨잖아요. 우리 인생을 그분이 다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을 하면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데 왜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악한 생각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아주 그냥 우리가 매일 하는 거잖아요. 그걸 내 것으로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효자 없어요. 자기 사랑하면 돈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1만 가지의 그게 내 마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그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뭐를요? 이 4단계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의 지혜자의 말을 들었다는 게 복이다 그 얘기예요. 지혜자의 설교를 들었다는 게 복이다 그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요, 내가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귀한 4단계 하나님의 비밀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 그걸 내가 받고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것,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 지금 여러분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지금도 체험을 하지만 우리 시대가 이제 지나간 후에 우리 자녀의 시대에 그 시대가 되면 이 지금 우리 시대하고 또 달라져 버려요. 그때에 정말 이 하나님의 귀한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 이 4단계 회개를 자녀들이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얼마나 복된 생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어제도 한번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를 인도한다니까요. 그 인도함만 받으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조금 힘들고 뭐 물질적인 문제 조금 힘들고 뭐하고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거짓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아버지가 약속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요. 저도 여기 올 때 여기 오려고 안 했다니까요. 내 생각하고는 틀려요. 좋은데, 목 좋은데, 옆에 있는 목사님도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나하고 같이 목회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몰아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몰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21장 18절에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베드로한테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갈지를 몰라도 내가 너를 떼어서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내가 너를 끌어가리라. 나의 원하고 내 생각하고 아버지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도 하나님 말씀하는 건데.
이게 내 생각이 이론이 있으면 아주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그러니까 한번 받았다고 해도 믿음은 떠난다 그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6장 4장 1절 2절에 믿음에서 떠나면 귀신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떠나면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개 돼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믿음을 받았다고 해도 믿음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시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아까 20절을 읽었는데 1절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다른 신 세상신을 섬겼다 그 얘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온 거예요. 그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도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떠나온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계속 떠나와서 어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 되는 거. 근데 오늘은 로마서 8장 32절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복을 받은 후에 제발 망하지 말고 복을 받고 사시라 이겁니다. 예. 정말 복 받으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직분까지 받아놓고, 이게 제가 어제 수요일날 저녁에도 간증하잖아요. 목회까지 와서도 그걸 자꾸 목회 교회를 파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네. 그 전도사님도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내 앞에 나가가지고요. 네. 내가 이런 연세도 나는 그때가 32인가 그랬고, 내가 33세 부산 3사에 내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32로 내가 기억을 해요. 네. 근데 그분은 연세도 조금 많았어. 거의 한 50이 된 강도사님이었다고요. 근데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난다고. 그래서 그 기억을 그 강도사 때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딱 하나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어느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이면서 강도사들에게 딱 한마디 해준 거. 그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십자가를 올린 다음에는 십자가를 죽어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한번 내리면 못 올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 목숨 내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게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한번 십자가 올리면 내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도 아는 목사님들도 십자가 갖다 놓은 거 있다고요. 이걸 저한테 주면서 내가 다시 목회할 때 십자가 가지러 올 테니까 보관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못 가지고 가는데 20년이 넘는데요. 네, 지금 십자가 이거 큰 거 여기 크리스마스 때 저기다 달아놓는 거 그거 십자가입니다.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많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목회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마음 목숨 내놓으면 하나님이 죽으라고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네, 죽으라고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있을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십자가만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 온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 내놓고 목숨 내놓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자꾸 하는 건 복을 받았을 때 문제예요.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그걸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아까운데 그 아까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과 함께 하면 돼요.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4단계 회개 깨달아서 순종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아들과 함께 은사로 하나님이 복을 다 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우리가 또 봤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러잖아요. 받으면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성령.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4절하고 로마서 8장 32절하고 이게 놓으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믿음을 선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가 딱 하나님이 주는 게 성령인데 복 있는 자가 딱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알지요? 이 기둥이라니까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면? 세례를 받으면 그게 죄사함 받는 거라니까요. 자, 여기 로마서 8장 32절 놔두시고 사도행전 2장 38절로 가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게 거기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나갑니다. 나가면 이런 것 저런 거 다 하는 게 막 뭐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부부예요. 네, 그게 가족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자꾸 넘어지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그 복을 우리가 자꾸 받는데 늦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가면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이 4단계 회개기도 하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되는데 늦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4단계 회개를 안 하고 갈라디아서 6장 1장 6절에 7절까지 떠나버리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 받고 나가지고 이게 문제가 터지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때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저와 여러분이 뭘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자기 하나님의 아들 아끼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내가 죄인 가운데 있는 거기서 죄지고 살아가는 나를 살리시려고 사랑해서 그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여기서 빠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러니까 그대로 내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끼던 그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안 주겠냐 그 얘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첫째 아들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 딱 하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단계 회개기도 계속 그 4단계 회개기도에서 이 은사는 여러 가지잖아요. 통역의 은사, 전도의 은사,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딱 하나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아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딱 하나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이요. 복을 받았어요. 왜 복을 받은 그 복 위에 또 복을 받고 또 복을 받는 길은 여호와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에도 너희가 여호와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경외하는 이걸 떠나지 않고 계속 4단계 회개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에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오늘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하루하루만 하면 돼요. 우리 앞을 쳐다볼 것도 없어요. 하루하루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자꾸 받아 내가 회개하는 이 세례 4단계 회개가 뭐냐? 내가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내가 죽는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영광의 영 성령이 다 내 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 성령으로만이 귀신을 쫓아내니 이 내 조상 귀신도 이 성령이 쫓아준다 이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 이게 아들과 함께 은사로 준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오늘 하루도 한번 오늘만 하루하루만 하면 돼요. 그렇게 순종하셔서 꼭 복 위에 복을 받고 또 복 위에 복을 받아 정말 복을 해치는, 정말 복을 주었다가 하나님 뺏어가 화로 그걸 바꾸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쉬지 않고 이 4단계 회개 인정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숨을 1분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이 숨 쉬듯이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평강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만일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내 마음도 생각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복을 받고 사는 오늘 하루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허리가 아파서 아버지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전능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 사함 받고 모든 병을 고쳐주마 아버지 약속하신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